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드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랴?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시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 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뭇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불과 활을 당기는 롯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뭇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만나니 더욱 좋습니다 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사야서의 마지막 장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고신교회 설립 70주년 기념 특별 새벽기도회가 시작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사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특별 새벽기도회는 특별한 때만 가겠다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특별 새벽기도회는 이제 앞으로 제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결단의 시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특세를 마치고 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는 그 시간이 여러분의 하루의 삶 가운데에 가장 행복하고 기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의 마지막 장이지만 오늘 말씀은 이사야를 처음 시작할 때에 주어졌던 말씀과 비슷합니다. 이사야 1장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사야 1장에는 거짓 예배 그리고 가증한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마지막 장인 오늘 말씀도 그와 똑같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가증한 예배를 드리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하지만 심판으로 끝나진 않습니다. 심판에 이어서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새 예루살렘이 건설되고 신실한 남은 자들 또 이방인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가증하고 패역한 상황에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자신들이 세운 성전 안에 가두어 둘 수 있다는 착각과 그리고 교만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성전에 갇혀서 제사에만 신경 쓰고 있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일침을 놓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패역하고 가증스러웠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얼마나 경멸하셨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소를 잡는 것은 살인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어린 양으로 제사하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같다.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같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종교 행위는 열심히 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불러도 대답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패역함과 무지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제사를 드리면서 분명히 율법을 따라서 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에는 그 제사 드리는 모습이 경건해 보였고 또 너무나 존경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습니다. 제사 가운데 형식은 있지만 그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합니다.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불러도 다른 것에 유혹되고 넘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고신교단과 함께하는 새벽기도를 통해서
이 고신의 시작을 다시 한번 떠올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 장로교회는 27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허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허용했다는 뜻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정책에 순종하지 않으면 목숨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마지못해 그 우상을 숭배하는 신사참배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 이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을, 그리고 우상 숭배의 죄라는 것을 외쳤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의 순결을 외치면서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던 교단이 바로 고신교단입니다. 이것이 1952년에 시작되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고신교단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이런 신앙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고신교단에 있는 것이 참 자랑스러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 무엇보다 신앙의 순결을 위해서 몸부림쳤던 믿음의 선배들을 떠올릴 때 참 존경스럽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들을 자랑하고 존경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보여줬던 신앙의 삶, 그 모범되었던 신앙의 삶을 오늘 이 순간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떠올리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자랑만 하고 존경하고 살지만 정작 나의 삶이 그런 삶이 되지 못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신앙의 껍데기만 있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다짐하고 또 다짐해야 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 또 우리의 예배는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 또 그런 삶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는 있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순간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을 텐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타게 부르실 때에 우리는 그 부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부름에 응답을 하고 있습니까? 그 대답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각자 해야 할 것입니다. 원하기는 하나님 앞에서 껍데기만 있는 신앙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의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희망이 없어 보이는 황폐한 그 땅이었지만 오늘 본문 5절에서는 희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5절에 계속해서 보면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고 내 이름으로 너희를 쫓아낸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패역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패역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까지도 핍박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자신을 포장하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게 되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핍박당한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시다가 유대인들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진리의 편에 서게 되면 핍박과 방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고난도 겪고 심지어 죽음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핍박이 있겠지만 견디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견디는 자에게는 반드시 축복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시죠.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시온은 진통을 하면서 바로 아들을 낳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백성을 탄생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교만한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겠지만 그 자리에는 새로운 백성이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들에게는 새 예루살렘이 약속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교회로 부름을 받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어머니의 젖을 먹고 성도들은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예언이 이어집니다. 15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나타나시고 회오리 바람 같은 수레를 타고 오십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 가증한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18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언어가 다른 백성들, 심지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방인 가운데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건을 감당하시고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게 되시고 사도행전 10장과 11장 말씀에는 이방인이었던 백부장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한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새 예루살렘에 새 백성이 모여서 새 예배를 드리는 시대가 오늘 이 순간에도 열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결단하고 또 겸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새롭게 하실 그날은 가증한 백성에게는 멸망의 날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에게는 기쁨과 감사의 날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리하여 새로운 백성으로서 완성될 신천신지를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그와 다를 바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패역하고 가증한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들도 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남은 자들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결단하기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의 형식과 또 가식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의 삶,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 정말 이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또 주님이 완성하실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십자가의 은혜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기억하라.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새로운 백성으로 불러주신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나 자신과 우리 교회 또 우리 고신교단이 예배와 교회를 개혁해가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져간 모습으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너무나 패역한 모습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죄악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새로운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나 자신과 또 우리 교회와 우리 교단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인정받을 만한 삶,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삶,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와 교회를 개혁해가는 주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맛을 잃어가고 또 빛을 잃어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해주시고, 또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아버지와 존경하고 그들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믿음의 선배가 보여왔던 삶을 우리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자랑하고 또 아버지와 존경하기에 앞서 우리 자신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드리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신앙의 삶을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실 때 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믿음으로 아버지와 그 길을 걸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놀랍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인생길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특별 새벽 기도와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 계속해서 준비하고 이어지게 될 알파 사역과 주니어, 시니어, 청년부 수련회를 비롯해서 진행되고 예정되어 있는 교회 사역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역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올 한 해 저희들이 아버지와 특별 새벽 기도 또한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하여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 온 성도님들이 함께 정말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의 말씀과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또 어떤 생각을 하든지 우리의 그 생각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선순위가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삶을 기억해 나가면서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과연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인지,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모든 결정에 중심된 생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파와 또 주니어, 시니어, 청년부 수련회를 비롯해서 저희 교회가 진행되고 또 준비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역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그 시간들을 통하여 믿지 않던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어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정말 예수님으로 인하여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꿈과 비전이 자신들의 그런 야욕으로 아버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꿈과 비전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들이 아버지여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 든든히 세워져 나가서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 가운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들이 아버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선생님들과 또 모든 어른들이 정말 함께 기도하며 헌신하며 수고하며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함께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 우리 한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또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어려움에 처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하고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중보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암투병을 하고 계신 장미라 집사님, 이명순 권사님, 정대승 집사님, 또 그 외에도 하나님의 치료가 필요한 한우들에게 하나님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암투병을 하고 계신 장미라 집사님, 임용순 권사님, 또 정대승 집사님, 또 그 외에 하나님 치료가 필요한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정말 신음소리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픔에 주님의 어루를 만져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어서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신 주님으로 인하여 그들이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들에 함께 동참해 나아가고 동역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저희들이 원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옵기는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아버지 우리의 마음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하나님의 응답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간증의 제목들이 많아지게 해주셔서 정말 서로의 그 간증을 나누고 서로의 응답을 나눌 때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 감사할 때 또 다른 하나님이 행하실 일로 인하여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런 기적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런 간증의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나누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 정말 하나님 앞에 아래는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아파서 또 심란하여서 또 누가 하나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에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들어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그들의 삶 가운데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나아가오니 오늘도 아버지 응답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축복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와 감격의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또 어떤 결정을 할 때마다 내 뜻으로 또 내 생각으로 결정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를 귀를 기울이고 또 마음에 생각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고 돌아보았을 때에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하루를 살게 되었노라고 감사의 고백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 구할 때에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